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낄낄낄 웃으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2층집에서 명절 음식 그거 주는 바람에 오래간만에 밥 먹고 포식을 했다고 낄낄낄 웃더라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더래, 소름이. 일전에 장례식장에서 절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열띤 논쟁도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그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또 이메일로 보면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대해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근데 예전 영상에 이미 이 문제는 아마 약간 언급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흐름 속에서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도 찬반 양론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제사 음식 관계없다, 뭐 그래 그걸로 따지냐, 이런 분들이 계셔요. 특히 믿음에 확실한 분들이 이런 분이 들어 계십니다.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뭐 더럽냐, 나오는 게 더럽지, 모든 걸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제사 안 지내면 됐지, 제사 음식 그거 가지고 괜히 시비 걸 필요 뭐 있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물며 성경에서 이래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이 이제 시중으로 팔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섞여 가지고 어느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먹기가 굉장히 찝찝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논쟁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결국은 결론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 믿음 있다면 먹어라.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맞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다면은 절대 고기를 안 먹고 살겠다, 이런 이제 말씀도 계십니다. 게다가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냐, 싸움도 생기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불화하고 말이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또 인용을 하셔요.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성경 말씀을 딱 이제 들어대면서, 이렇게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불신자보다 못한 악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냐라고 그렇게 이제 반론도 제기를 하십니다. 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흘러가는 그 흐름은 나름대로 또 존중을 해드려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딱 개입되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개입 안 된다면요,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제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의 형식, 하나의 모양, 하나의 의식, 그런 전통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죄송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처절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가 개최됐단 말이에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제사와 관계된 많은 것들, 또 특히 음식들, 제사 음식들,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온갖 잡귀신들의 놀이터, 운동장 놀이터. 특히 제사법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무속신앙 있죠. 무속신앙 하는 분들도, 아주 용한 분들은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리고 있습니다. 어쩌나 아주 흉측한 죽음을 죽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살했든지 아니면 아주 비명행사했든지 아니면 처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무속인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제사법 속에 담겨 있는 그 흐름 자체를 벌써 이들 아는 거예요. 아니까 절대 먹지 마라 그래. 특히 이 제사 음식을 만들 때에 전통적으로 마늘, 부추, 양파, 아니면 이런 냄새가 강하게 나는 향신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못 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차려놓은 음식 같으면요, 뭐를 해다 마늘 장아찌라도 관계없죠.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신들이 이 음식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귀신들이 이런 향신료가 강력한 이런 것들을 되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문제까지도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의 영이 제삿날 제사에 와서 그 차려놓은 정성스러운 제사 음식을 먹고 간다 하는 그들의 말에 보통 사람들은 아무 뭐 부담 없이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런 줄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효성으로 제사 지내고 안 지낼 수가 없죠. 안 지내면 불효니까. 근데 실제로 효성으로 또 효심으로 제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알다시피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의 영이 거기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전부 다가 더럽고 사악하고 교묘한 귀신들이 조상의 탈을 쓰고 조상의 이름을 딱 가장하고 조상들의 표정과 조상의 삶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덮어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 잡귀들이 조상인 척하고 앉아서 그 후손들의 경배와 절을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용한 무속인들도요, 알 거예요. 아마 아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조상 하는 이 귀신들이 결코 조상의 영이 아니고 이 조상의 영을 가장한 더러운 잡신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들어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있죠. 저도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불편한 진실을 깨놓지는 못할 거예요. 예, 왜냐면 자기들의 밥그릇이고 자기들의 생존 수단이에요. 자기들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이걸 갖다가 스스로 허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상이라 그러고, 예, 조상이니까 뭐 영가, 뭐 천도제, 기타 등등 온갖 걸 다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고객이 다 끊길 테니까 아마도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채널에 구독자 중에 데이빗 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린 글이 있어요. 옛날 제사 지낼 때 자기 집에서 한참 제사하는데 6살짜리 조카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이 애가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집에 할머니가 없대. 앞만 봐도 할머니 없고 이상한 귀신들이 전부 저 위에 앉아가지고, 제상이죠, 위에 앉아가지고 낄낄 웃고 음식 먹고 그렇게 완전히 그걸 놀래고 겁이 나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데이비드 킴님의 조카의 6살짜리 이 아기의 그 때문에 온 집이 충격을 먹고 그날 이후로 완전히 제사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이런 집은요, 그나마 알아서 다행입니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잡귀신들이 말이죠, 이 가지고 노는 음식들, 바로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오염됐어요. 제사 음식은요, 그냥 음식이 아니고 이미 이 더러운 잡귀들이 갖고 놀고 삐대고 밟고, 예, 온갖 더러운 토악질을 다 해놓은 완전히 영적으로 오염된 음식. 예, 오염돼. 왜 오염된지 아십니까? 그들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 엎드려 절합니다. 예, 절합니다. 절하면서 이건 뭐냐? 나는 굴복했고 당신은 우리가 섬기는 존재고 우리는 당신의 꼬붕이고 다 엎드리니까 모든 그 사람들, 그 제사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영육도 자기들 것이고 갖고 노는 거고, 심지어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그들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음식도 그들의 통제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음식도 이제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요, 도저히 뭐 수치로 재을 수 없는 어떤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마저도 다 빨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안 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요, 영양가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말합니다. 제사 음식 석 달만 먹으면 말라 죽는다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냥 픽 쓰러진데 제사 음식을 석 달만 먹으면은, 야, 여러분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뭐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 있지만, 또 제가 너무 놀란 게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네, 여기 제사 음식이야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알면요, 이 제사 음식이 하는 순간 이거는 제사 음식은 이미 그들의 통제권 속에 들어간 오염된, 예, 모든 게 다 빨려버린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하물며 다 알고 그렇게 하고 직접 절하고 더럽혀졌는 그 음식을 먹는다. 그게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이승희 씨가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님인데요. 이런 이제 내용을 한번 올리셨어요. 아래층에 젊은 새댁이 살았는데요. 이 새댁이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알아. 그냥 병원 가도 병명도 없고 거의 다 죽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한 번은 이승희 씨가 2층에 사시는데 명절 제사 음식을 이제 갖다 줬는가 봐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먹었대요. 먹고는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막 문제 생겨서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이승희 씨가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근데 예배 도중에 그 젊은 세대 몸에서 왜 하고 귀신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낄낄낄 웃으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2층 집에서 명절 음식 그거 주는 바람에 오래간만에 밥 먹고 포식을 했다고 낄낄낄 웃더라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더래, 소름이. 이승희 씨는 교회를 나갔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워낙 완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명절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그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을 먹은 세댁에게서 나온 귀신이 그동안 굶어 배고파 참 너무 굶었는데 이 음식 주는 바람에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낄낄대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부터 제사 끝냈다. 진짜 이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얘기 듣고도 먹을 자신이 생깁니까? 믿음 좋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자기 생각이죠. 실제로는요, 이렇게 무서운 분탕질이 벌어지고 있는 게 제사 음식입니다. 진짜 저는 제사 엄청 지낸 집에 종손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진짜 전문가처럼 할 말이 누구보다 강하게 있는 거예요. 제사 음식 잡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마음껏 갖고 놀았던 진짜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짓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게 제사 음식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가족 간의 그 유대, 평화, 불신자도 가족을 돌아보는데 가족 잘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사 음식 먹으면서 자기 가족들 돌봐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화평하고 그렇게 안정을 도모하라. 그게 맞을까요? 온 가족이 전부 다 더러움에 가득 찬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그 오염된 것을 먹으면서 아닐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불신자보다 악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냐? 현실적으로 금전적 문제 이걸 떠나가지고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냥 두고 안 돌본다. 그건 진짜 불신자보다 악하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평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제사밥 같이 먹고 낄낄 웃으면서 평화.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죠. 그건 더럽고 추악한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는 싸우더라도 갈등하더라도 제사밥 때문에 서로가 막 응얼거리고 넌 왜 안 먹냐? 예수쟁이 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벨라냐 하고 할지라도 꾸중을 듣든 두드리 맞든 어쨌든 그 고비 넘어가 눈물로 간구하고 기어이 어느 날 그 가족들이 알았다 맞다 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눈을 떠서 이건 아니야 하고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속에서 같이 살아 하늘나라 천국 가는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가족을 돌보는 것이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더러운 거 모양도 버려라. 많은 분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말아야 이렇게 물어옵니다만은 그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왜 먹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안 먹는 게 없습니다.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바쳐진 제사를 그 음식을 왜 먹습니까? 귀신 건데 귀신이 갖고 놀았는데 귀신이 먼저 세상 말로 먼저 다 입대해 가지고 다 먹었는 거를 찌꺼기를 우리가 쓰레기통도 하고 왜 먹어요? 먹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다소 불화가 생기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저분들에게 온유와 사랑과 또 끊임없는 복음의 전파로 저분들이 눈을 떠서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와 하늘 밝은 영광 세계 속으로 들어와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연예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조금 작심하고
욕 좀 얻어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 영상에 공개적인 댓글로 문의해 오신 분이 계셔서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장로님, 술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해주세요. 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교회 집사들 믿음 좋다고 해서 직분에 있는 분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니 너무 자연스럽게 술들을 사와서 괄호 열고 맥주, 와인 마셨고 권유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맞는 건지 내가 틀린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오늘 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조금 작심하고 욕 좀 얻어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전부터 제가 담았던 말씀인데 이제 조금 연말연시도 됐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오늘 조금 제가 무리한 말씀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음주 인구가 진짜 많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술 잘 팔리는 나라 아마 탑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가 술도 잘 팔린답니다. 게다가 회식 문화도 우리나라처럼 아마 이렇게 발달된 데가 없을 거예요. 온갖 그냥 전출입 회식에 또 돌잔치에 칠순, 팔순, 구순년에 장례식에 성진에다가 또 턱이 왜 그래 많습니까? 막 턱, 갖다 붙이면 턱입니다. 차 샀으면 차턱, 신발 사면 신발턱, 옷 샀으면 옷턱. 이 턱턱 붙어가지고 술 먹는 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가 술에 대해서 참 관대합니다. 참 우리나라처럼 관대한 데가 좀 드물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술에 대해서요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좀 드뭅니다. 술 취하지 마라 가는 쪽까지는 가는데 술 입에도 대지 마라,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지 마라 소리를 하는 것이 조금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부담을 줘버리면 이 홀짝홀짝 먹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완전 부담 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또 곤란하니까,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가급적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합당한 변명거리를 갖다 댑니다. 성경에도 술 취하자 말았겠지, 먹지 말았겠나, 이런 정도. 또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맞는 게 또 포도주인데 그 왜 또 그렇게 시비를 거냐, 또 이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또 외국 가봐라, 외국 가면은 목사님, 장로님들 할 것 없이 간단한 와인이나 샴페인 정도야 입에 달고 산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술 좀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냐, 술 좀 먹는다고 천국을 잃냐, 구원 못 받냐, 내신 성적이야 조금 걸릴지 몰라도 그쯤이야 그거 가지고 본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저도 물론 그 말에 동의는 합니다.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술 한잔 먹었다고, 술 좀 먹었다고 구원을 취소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의 문제 이런 거는 늘 따져야 되지만은 오늘 본질의 얘기 또 들어갑시다. 그게 아니고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그렇다면 꼭 성경으로 얘기한다면요, 성경으로도 한번 또 따져보긴 따져봐야 됩니다. 성경은 의외로 술에 대해서 무섭습니다.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엄청 나옵니다. 게다가 디테일하게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는 떠들게 만든다고. 맞는 것 같아요. 요즘으로 하면 아주 고급 호텔에 아주 정장 입고 탁 앉아가지고 폼 잡고 앉아가지고 포도주 120년 산 탁 시켜놓고 그냥 먹습니까? 해야 돼. 탁 따라주면은 냄새 한 맡아보고 또 착 먹으면서 얼마나 그 결과적으로 거만하게 보이는 건 맞아요. 이거 성경에서 참 몇천 년 후에 우리 인생을 보시고 포도주 먹고 폼 잡고 거만한 모습 아마 아시는 것 같아요. 독주는요, 자본 말씀 보니까 사람을 떠들게 만든대요. 맞아요. 술 먹으면 떠들죠. 독주 먹고 얼마나 떠듭니까? 시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
뭐 입에 대지 마라. 독주는요 심지어 막 죽게 된 자에게 주라 그래요. 사경을 헤매고 죽음 직전인 사람에게 독주를 매가지고 아마 요즘 말하면 잠시 생命연장시키고 하는 어떤 각성제로 독주를 쓸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 노아 같은 분들도 포도주 잡숫고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누웠다가 그렇게 망신살이 뻗치고 정말 참 자녀들까지도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또 자의는 아니었지만 롯 같은 경우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무너진 그 폐허에 의해서 딸들이 막 술 먹이니까 독주 먹고 취해가지고 거기서 비몽사몽간에 딸들과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아이들을 또 낳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이 성경 이거 보다 보면요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화를 막 낼 정도로 폐역 무도한 일들이 술 때문이라. 술 때문에. 참 이게 근데 술은 말이죠.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이제 경건이나 거룩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오늘은요 경건, 거룩, 종교, 신앙을 떠나가지고 진짜 무서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요. 무서운 영적 전쟁. 쉽게 말해서 귀신들이요 딱 노리고 있습니다. 딱 술과 밀접하게 딱 관련돼 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누구가 인격이 해체되냐 그것만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귀신들이 들어온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막 극도의 공포, 막 두려움, 막 분노, 막 음란, 마약, 도박 이런 추악한 쪽으로 인생이 굴러버리면요 그때는 이 귀신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고 통로를 타고 끼어 들어옵니다. 사람의 몸속에 의식 속에. 그런데 더 자연스럽고 더 잘 들어오는 것은 술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술이 너무나 보편화됐으니까 아무도 술 때문에 이게 뭐 귀신이다 이런 생각 안 가집니다. 문하고 교제이고 비즈니스고 다 인간관계니까 아무 부담 없이 술을 먹습니다. 예. 뭐 부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딱 노리다가 술이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딱 침투 작전을 이제 짜기 시작합니다. 너무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하면요 아니 범사에 모든 범사에 귀신 얘기하면은 그거 어디 잘못된 이단 종파의 어느 종파가 아니냐라고 저를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분명히 밝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의 장로입니다. 전혀 그런 쪽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이 혈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고 바로 권세와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권세는 누굽니까? 흑암의 권세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귀신들, 사단, 마귀 이들과의 전쟁입니다. 지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요 아이고 그 귀신씨 나라 까먹으라 하지 마라. 그런 게 있노. 이 대명천지 밝은 이 문명의 시대 속에 귀신 같은 소리 참 막 이렇게 막 아주 우습게 보고 아주 사람 무시하고 아주 비하해버리고 아주 냉소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나마 이 세계를 알고 있는 분은요 당해도요 알고 당하니까 다시 헤어나올 수 있는 또 길이 있습니다. 또 당해도요 온팡당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까요 온팡은 안 당해요. 그 점은 시달리고 영향은 받고 하지만은요 항상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알기만 해도. 그런데 전혀 없다 하고 무시하는 분들은요 참 안타까운 게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냥 전혀 뭐 방비 앞에 철조망도 없고 대문도 없고 무주공산 열어놓은 곳이니까 이놈들이 들어오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딱 노리고 있다가 술이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요 한 잔 전 들어가죠. 어째 됩니까? 어디 다 알지 않습니까? 해체됩니다. 해체. 몸도 해체, 노골노골 해체, 정신도 해체, 인격도 해체. 그때부터 이제 이놈들은 쑥쑥쑥쑥 들어가지고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흔들어요. 술 취해서 주사 부린다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자꾸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잖았던 분들이요, 이놈이 흔들면요, 욕도 그래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음담 패슬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점잖은 분들이 음란요, 사악한 음란에 막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막 음란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예. 넥타이로 머리 띠두르고 소주병에 숟가락 젓가락 꼽아가 흔들어대는 그 광란의 모습이요, 신났다고요? 신이 아닙니다. 갖고 노는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장난. 아수라장이죠. 뭐 흥겹다고요? 그 흥겨움은 누가 지금 맛보는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그 술 취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대리만족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육체를 좋아한 것이 사람 육체 속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 육체가 느끼는 그 감각을 전부 그 악한 영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고요, 술이 깹니다. 깨면요, 지난 밤에 그 광란, 그 음행, 그 난폭한 욕설, 그 더러운 것들을 전부 뭔지 압니까? 술 탓으로 돌립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필름이 끊겼다 그러죠. 기억이 안 난다 그러죠. 왜 기억이 안 나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술 탓으로 돌립니다. 술 탓이 아닙니다. 악한 귀신들이 갖고 놀았던 귀신들의 장난의 흔적입니다. 낙서장. 이것을 빨리 단절해야지요. 계속 가면요, 점점점 그 강도가 세집니다. 그리고 더 계속되면요, 이제 이놈들이 딱 노리고 있다가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요, 드디어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서 아예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버려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자입니다. 술 없이는 못 삽니다. 물 먹듯이 먹어야 됩니다. 왜?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를 지배해버리는, 내 인격을 지배한 이 더러운 놈이 말이죠, 끊임없이 술을 먹도록 만듭니다. 못 견디게 만듭니다. 술을 먹고 망가지는 걸 꼴로 봐야지 이놈이요, 행복하지요. 이 귀신들의 행복은요, 우리의 불행이며 우리의 멸망이 그들의 행복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마시겠습니까? 한 잔 괜찮다고요? 아니요. 한 잔 먹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두 잔, 석 잔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입에도 대면 안 됩니다. 천국, 지옥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그걸로. 경건, 거룩, 종교적인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먹는 순간부터 나는 귀신에게 잡힌다는 생각을 딱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무서운 전쟁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장로님 말이 쉬워 그렇지, 그거 안 모으면은 비즈니스 안 되고, 직장의 인간관계 다 깨지고, 교제도 안 되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육을 귀신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본인, 그리고 자녀들, 친척들, 내 주변 사람들, 그들과 한 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하는 그 생에 끝날 때까지 정말 깨끗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귀신들에게 눌리고 헷갈려가지고 불행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래야 될 이유, 그게 어느 게 중요합니까? 예. 방법이 없네요. 저는요, 아까 말씀대로 얻어맞을 각오하고 얘기합니다. 술 만드는 공장이나 아니면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분들이 저를 향하여 공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쩝니까? 사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먹지 말아야 돼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끊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끊기 힘든 단계까지 온 분도 계실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힘은 못 끊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결심해도 자유의지가 강해도 귀신들의 유혹과 이 억압에서부터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보다 영악하고, 우리보다 시간 공간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우리보다 더 능수능란한 사람을 속이는 기술로 가득 찬 것들이 이놈들입니다. 이길 길은 뭐냐? 나나 그 놈들보다 더 센 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술 많이 먹다가 얼마나 완전히 정말
아유, 말도 마시고 알지 않습니까? 제 간증 다 들어서 뭐 이제는 아는 분은 다 아시죠. 제 또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뭐 저도요 진짜 술 때문에 한 인생이 그냥 바닥을 갔던 제가 하나님 알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바로 그날 밤에 딱 끊어집니다. 의지로 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 이제 술 좀 안 먹게, 악한 귀신들에게 안 속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 부모도 자식이 원하면요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원하는 자들에게 등 안 돌리십니다. 귀신들에게 눌려가지고 그 아주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구하기 싫은 거예요 아직까지요. 하나님 믿으면요 그 좋은 거 다 포기해야 됐다.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다 포기한다 싶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 길을 못 오는 분들도 또 있어요. 오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술 먹을 일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만약에 보고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또 퍼날라서 듣고 계신다면 이제 뭐 이론과 뭐 논리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술 때문에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정말 내 인생을 망치고 내 가족을 망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나의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악한 귀신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이 더 이상 더러운 너희들의 통로를 열어주지 않겠다. 이제 믿음으로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철조망을 세우고 더러운 것들이 몰려오는 모든 것들을 방패로 막아내는 그런 믿음의 요새가 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즉각 도와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술은 입에도 대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악한 영들이 통로로 삼고 있는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술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악한 자들의 모든 것들의 침투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신앙의 파수꾼을 세우고 믿음의 담을 높이 쌓고 더럽고 사악한 것들이 조금 더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옹벽을 세우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에 아직까지 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더럽고 사악한 자들의 모든 역사가 다 도말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와 저들의 모든 도모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철창 권세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내려오시는 놀라운 역사의 승리의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